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그룹 교재 1과인 뒤에 남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소그룹 1과에서는 성경 룻기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들의 그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그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사사들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대표가 되던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집이 없었던 그들의 서러움이 해소되는 때, 새로운 고향 또는 새로운 터전을 세우는 당시가 바로 이 룻기가 기록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행복했겠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이제 막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더욱더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때에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대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시작의 때에 성경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기대보다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지요. 흉년은 당시 이제 농작물이 그들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무역이나 어떤 교류가 활발히 정착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 필요를 채워야 할 그 당시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흉년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주었지만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란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어떤 한참 마음이 막 들뜨는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선택은 재난 앞에서 택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결정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선택한 그들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되고 슬픈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만 것이죠. 이야기는 아주 빠르게 전개됩니다. 모압 땅에서 집의 가장이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지역의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죠.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두 사건에서 동등하게 남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재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룻기는 결국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또 그 남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룻기의 주인공은 이 여인들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룻기의 주인공이 겪은 그 남았더라라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을 때, 뭔가 이 높고 힘들고 고된 산을 나 혼자서 올라가야 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성경 룻기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기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지요. 살기 위해서 떠난 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 나오미와 일찍 남편을 잃고 남은 것은 고작 홀로 둘 수 없는 시어머니, 그와 함께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룻의 경험이 어쩌면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어쩌면 그런 고난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꽃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런 바람과 비가 들어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것처럼
그 삭막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룻기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더 배우고 더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